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책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어떤 숫자의 눈길이 갈 때. 성경 속 숫자의 그 비밀을 오늘 올포원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평소에 나는 이 숫자가 참 궁금했다.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12, 12이라는 숫자가 궁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굳이 10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왜 굳이 그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노아 홍수도 네. 그렇고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그렇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도 그렇고 이 40. 왜 고난의 행군을 이 40년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요 40배 관련된 또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약간 삼삼하게 이 3이 자꾸 아른거려요. 3이요. 왜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그다음에 사람도 이 삼겹줄, 그리고 올포원도 심지어 이 삼총사, 이 3이 네. 이렇게 딱 계속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그 성경 속 의문의 숫자 있잖아요. 666 그리고 14만 4천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런 성경 속의 그 숫자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예, 동감입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그 숫자가 의미 있게 계속 흐르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3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자,
성경 속 숫자의 비밀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처음이네요. 네. 매도 처음 맞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질문 3개부터 시작할게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됐을까요? 대충? 글쎄. AD 400년경에 인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실은 오늘의 이 숫자처럼 우리가 글자가 확정되고 사용된 것은 약 9세기경 무렵에 AD 9세기경 무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 사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최고로 잡아라도 BC 한 400년 조금 늦추게 잡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면 아마 구약의 원본들은 쓰여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많이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AD 100년 이전에는 거의 다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아까 아라비아 숫자가 몇 년에 됐다고요? 400년에 시작해서 900년에 그리고 확정. 지금 현재 우리처럼 썼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약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숫자를 썼을까요? 네? 이것은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의 옛날 책들은 보면 뭐 이렇게 숫자가 없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라틴어 대문자로 써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세 때의 책들 같은 거 읽다가 보면 페이지 수도 못 찾아가요. 예.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아니고 라틴어의 그 숫자로 찾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못 찾는데. 자, 어떻게 썼을까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글자 자체가 숫자를 대표하기도 하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멜 그렇게 되는데 알렙이 1이고 벳가 2고 기멜이 3이고 그래서 문자하고 글자하고가 똑같은 거였죠.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고 자,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전부 다 문자입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문맥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게 숫자로 해석해야 할지 문자로 해석해야 할지 그것 또한 그 문맥을 따라서 보면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가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숫자와 문자를 숫자를 표현하면서도 문자적으로 어떤 암호화해서 코드화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이지도 않은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숫자를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에이스제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해 놓으니까 이건 뭐 엉뚱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서론 너무 길게 했네요. 하다 보니까. 완전수. 저는 이 완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학적 완전수하고 성경이 나오는 완전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수학에서 완전수는 맨 처음 시작한 게 피타고라스가 시작을 했는데요. 말이 좀 어떤 정수의 약수의 합이 그 정수면 완전수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기억이 나네요, 좀. 무슨 얘기인가 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는 1, 2, 3, 4, 6이 약수예요. 근데 그걸 딱 보태면 몇이 되면 16이 돼요. 12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초과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10은 약수가 1과 2와 5예요. 근데 더해보면 8이에요. 10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모자라는 불완전수라고 해요. 근데 6이라는 거예요. 6은 약수가 1과 2와 3이에요. 그럼 보태면 어떻게 돼요? 6이요. 6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완전수가 6이라는 거죠. 이 완전수를 찾아내는 수학자들이 지금까지 쭉 찾아냈는데 한 24개 정도를 찾아냈다고 그래요. 아직도 완전수는요. 성경 속에 나타난 완전수는 이 수학적 완전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3이라는 거죠.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최초의 완전수를 3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7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7이 왜 완전수로 여겨지느냐 하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동서남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4는 3 하나님의 완전수 맞고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 그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만나면 7이 되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지니까 이것은 또한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수를 spiritual perfect number라고 해서 영적 완전수라고 표현해요. 7을. 여기에 또 하나 더하면 이 7, 헷갈리네. 3과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하면 7이지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죠. 그래서 12는 사실은 governor perfect number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2의 숫자가 12 그 부족이라든지 뭐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나오긴다든지 이런 등등이 사실은 3과 4와 7 거기에 조합으로 12가 되고요. 7 완전수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완전수 3을 보태면 10이 돼서 이것을 계명적 완전수라고 해서 10계명 율법으로 가죠.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의 축도 역시 3의 완전수를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론 얘기하면 3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매 순간 교제,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그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가야 할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의 숫자를 3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서로 긴밀히 매 순간 코이노니아 함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려워. 그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요.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랑 미국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숫자를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자 대신에 F라고 써져 있고 미국 가면 13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권 문화마다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숫자 예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 관심이 있는데 패턴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3, 방금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3, 4, 7, 10, 12, 40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서 목사님께서 이미 서론 부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느냐. 사실 재밌는 거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스비오스 화산이라는 게 AD 79년에 폭발을 하거든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한 도시가 사라지죠. 폼페이라는 데가. 그 폼페이 나중에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은 벽에서 하나를 발견해요. 내가 545를 사랑한다. 545가 뭘까? 545가 이름이 기가 막히게 페메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바로 서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름을 갖다가 이름에 있는 알파벳이 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페메를 사랑해 그럼 사람들이 제가 페메를 사랑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545를 사랑해 그러고 페메한테 살짝 가서 있잖아 한번 거기 벽에 한번 가봐. 그럼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갖다 은근히 자기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감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9세기 이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 알파벳이 다 숫자로 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아이폰 X 잘못된 거죠. 아이폰 10이에요. X가. 그래서 CCC는 100이기 때문에 300이에요. 그게 로마 글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쓸 때. 그러니까 게마트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걸 갖다 한번 두 예를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명한 게 있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건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예요. 사람들이 153에서 어느 상점 이름이 153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을 666.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153. 사실은 153에 관한 그 스토리를 찾아보면 대단합니다. 153의 의미가 뭐냐? 파헤쳤어요. 사람들이 파헤쳐가지고 153은 소위 수학 잘했습니까? 문과입니다. 문과입니까? 그 좋은 핑계죠. 자, 수학 못한다 그럴 때. 자, 보면은 이 삼각수라는 게 있어요. 1, 2, 도를 갖다가 하나, 두 개 놓고 3에 3개 놓으면은 이거 갖다 삼각형으로 가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게 바로 삼각수예요. 그래서 3의 삼각수는 6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153은 뭐의 삼각수냐면 17이에요. 1부터 2, 3, 4에 17까지 더하면 153이에요. 그 153을 보면서 17이 뭐가 있나 보다 파헤쳤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에스겔서 47장으로 가요. 47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염수가 다 살아있는 물이 되고 물고기가 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부가 그물을 치는데 엔게디에서 앵글라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쳤다고 그래요. 근데 엔이라고 하는 건 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디라고 한 거 에글라임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봤더니 히브리어로 보면은 게디가 17이에요. 그 다음에 에글라임이 15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을 썼을 때 153마리를 썼다면은 그거를 의도하려고 그랬으면은 혹시라도 거기에 에스겔서 47장 볼래라는 뭔가 힌트라도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느냐? 기가 막히게 풀어는 냈지만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거를 우리가 보겠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17에서 17은 10 더하기 7이다. 10은 완벽수다. 7은 3 더하기 4다. 3은 3일체를 나타내고 4는 그 새 예루살렘의 사면을 나타낸다고 이렇게까지 나타내. 누구냐면 그게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153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많이 잡혔다. 근데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럼 666을 가봅니다. 666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돼 있고 사람의 수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666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알파벳이 숫자가 돼요. 그거가 기가 막히게 누구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 그러니까 케사르 네론이라는 거를
헬라어로 왔으면 누구나 알 텐데 그거를 언어 음역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겨가지고 그게 하면은 그게 666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666으로 보는 게 666이 누구냐? 그럼 그 당시에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최초의 핍박자인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다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질문이 되면 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볼 때 그냥 지나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지만 근거를 찾으십시오. 저는 오히려 잘못 좀 지나치게 간 분들을 통해서는 도전을 받아요. 성경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봤구나. 그렇지만 666을 보면서 그러한 그 당시에 썼던 방법을 무시한 채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건 더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보고 관심을 갖되 주어진 데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스타일로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우리 삶의 영양소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중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뭐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정말로 바울 사도도 이런 의도로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도 안 한 것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이거 뭐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제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10명이 각각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해석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저는 졸 뻔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수학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참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로서는 오늘 설교 순서를 잘 잡았다. 3에서 1000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1000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숫자지만 이 1000에 사용 용례를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현재보다 1000배를 많게 해주시겠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1000대까지 복받을 것이다. 역시 신명기의 10계명, 신명기 5장이나 7장 등에 나와요. 거기다가 너 혼자서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1000. 그러니까 보세요. 1000배나 많아진다. 나 혼자 시작했는데 1000명이 된다든가 또는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는데 이게 1000대까지 간다. 얼마나 1000대가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혼자서 1000명을 당한다. 내가 뭐 2대1로 싸워서 이겨도 센 사람인데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거기다 실제로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굉장히 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자, 또 1000이 많이 나와요. 그 밖에도 솔로몬의 1000번제 사실 뭐 다윗도 1000마리의 양을 잡아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1000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가장 큰 복 개념 1000배나 많아질 것이다. 저는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든가 또는 혼자서 1000명을 당한다면 뭘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는 복을 1000이라는 숫자 속에 담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 기타의 여러 숫자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숫자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줄줄 외우시는 분들 중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잘 외우는 걸 자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심지어 예전에 성경이 이렇게 새로 쓰기 했을 때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장절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느 구절이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있다거나 이거는 눈에 확 들어와요. 많이 보니까 위치로 파악하는 거죠. 예. 또 왼쪽 하단에 왼쪽에 있다든가 이런 구절들이 확 가슴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숫자보다는 말씀 속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몇 장 몇 절인지는 정확하게 아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지 그게 21장에 나오는지는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키진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1000배, 1000대 또는 1000명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배 남기겠다고 또는 10배 남기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말씀을 저버리다가 1000배까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겨우 하나님 말씀 버리고 2배 가진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00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숫자보다는 말씀에 매달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1000배도 주시고 1000대까지 복도 누리고 1000명도 당하게 하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꼭 잡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문과여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었는데요. 네, 근데 많은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3, 12, 153, 666 무려 또 1000이라는 숫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무슨 암호처럼 여기면 안 되겠지만 그 상징과 섭리를 찾아보는 건 중요하겠구나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좀 궁금했던 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숫자적으로 뭔가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셨나. 그래서 영적인 의미라든지 상징적 의미를 숫자에 담아 놓으신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 목사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분명히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야 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까지 있고 뭐 요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은 철저하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서, 그러니까 사실 독해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전에는 다 사람들은 구술 문화였어요.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한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느냐까지 세요. 실제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린 읽기 때문에 독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구술 문화에 있는 사람은 숫자에 더 민감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는데 쭉 나열해 놓고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요.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로니우스까지 14대요. 바벨로니우스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나와 있어요. 14, 14, 14 그래서 합이 42개거든요. 근데 세보세요. 41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여고냐를 2번 세야 된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가 없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인데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의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의 464 더하면 14예요. 그 다윗의 이름이 14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식이 예수님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면서 다윗 머릿속에 확 박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맞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약속의 그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단순한 그냥 숫자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강조점, 그래서 꽝꽝 밑줄까지 거놓으신 그런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숫자가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도 있고 또 그래야 확실하게 강렬하게 박힐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숫자를 세니까 마치 5,000명이었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였고 153. 뭐 하긴 이걸 또 믿음으로 가지고 볼펜에다가 153 숫자 새겨 넣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이 팔린 볼펜도 있어요. 간증도 하고 있고. 어딘지 그건 알 이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적용해가면서 나도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일반화시키는 데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멘. 하나님의 그 세계는 진짜 저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 싶지만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는 거는 위험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많은 게 깨닫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엄청난 발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보다 더 놀라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숫자들을 깨닫기 위한 질문 타임!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설교에 안 나온 숫자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노아 때 홍수를 잃은 비가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게 또 40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신 기간도 또 40일. 이 공통 숫자 이 40이 의미하는 건 뭔지 서정호 목사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를 조금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4는 뭐였어요? 4는 완벽의 숫자인데 죽을 사. 동서남북. 땅의 숫자. 땅이랑 땅의 3이랑 숫자 만나서 7이 되고 땅의 숫자. 네. 그다음에 10은. 서른이 기르셨고 그다음에 다 기억합니다. 목사님. 10은? 네? 10은? 10은 제가 지난주 복권에서 샀던 가지고 노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3, 7, 10, 12. 고안전수 4개를 성경에서 요리조리 조합하고 뭐 왔다 갔다 하던 거 보면 아마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진리인 양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힌트 하나만 한다면 반복되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은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땅의 숫자이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가 바로 7이었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10은 바로 계명의 숫자, 율법의 숫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3이 7과 만나가지고 1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땅이 계명과 만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훈련되어 가야 할 과정 그리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숫자는 10과 만나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시간적 숫자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적 의미에서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율법 앞에서 훈련하고 다듬어가는 과정, 그 시간적 요청이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40년일 수도 있고 40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해 하기에 필요한 시간적 요청되는 날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40대 때 철이 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40이라는 숫자를 빨리 기다려주세요. 곧 40이잖아. 40. 곧 40, 곧만. 이번에는 제가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설교 말씀 중에 1000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뭐 1000배의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복이나 이 숫자의 복이나 양적 의미에 집중을 하다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따끔하게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미 그런 기복적이라고 말할 때 기복이라는 게 사실 복을 뭐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1000배 뭐 주식 투자해놓고 1000배 되게 하소서 뭐 아멘. 기도했는데 1000배가 아니라 뭐 깡통이 됐다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이러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숫자 1000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거죠. 니네가 언제 제대로 11조를 드려라도 받니? 제대로 드렸으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줬을 텐데 뭐 니네 안 했어? 그런 의미인데 이걸 그냥 막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1000배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시험하는 행위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거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텍스트가 더 중요하죠. 숫자보다는. 그럼 저도 여기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이게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이단들의 숫자 노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뭐기에 이단들은 숫자 노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지 박성민 목사님께 혹시 또 이런 숫자 말고도 또 조심해야 될 숫자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14만 4천은 14만 4천 1보다 하나 적은 숫자라고 사람들이 일단 시작을 하죠.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14만 4천을 약간 분해를 해보죠. 또 미안합니다. 수학 문과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12를 두 번 곱하면 144에다가 거기다 10의 3승이에요. 아까 서 목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 사실 3, 4, 7 거기다 또 3을 더하면 10. 이게 다 뭐냐면 다 사실은 온전한 숫자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보십시오. 단순히 지파수만 12지파가 아니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뭘 합니까? 바로 마띠아를 채워요. 그래서 12를 채워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12 곱하기 10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숫자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 우리가 모르죠, 정확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서도 7장을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한 번도 다른 데서는 존재하지 않는 지파예요. 예를 들자면 유다가 첫 장자같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요셉이 나올 때는 아들이 둘이 가거나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다음에는 아들들은 안 나오거나 요셉이 빠지면은 아브라함이랑 문나셋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지파를 보세요. 요셉하고 문나셋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지파를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거기에 담겨 있다는, 계시록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수. 그렇기 때문에 6장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막 제단 밑에서 우리 언제까지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로마서에도 11장 25절인가 그게 나오죠.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서 그때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몰라요. 어떤 숫자인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정해진 숫자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 14만 4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 채로 그걸 14만 4천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보면서 해석해 왔던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그게 지나니까 또 그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자적인 게 이미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얘가 666이에요. 전형적인 게. 666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666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누가 싫었냐면은 바로 레이건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레이건의 이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알파벳이 로널드 6글자, 윌슨도 6글자, 레이건도 6글자예요. 그러니까 666은 바로 저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지금 숫자를 그런 식으로 가끔 써요. 그 내가 어떤 그 자매한테 143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I love you. 이게 써먹으려고 그러죠. 또. 153 그러면 I adore you. 그래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렇게 666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6도 보면 바코드에 여기 뭐 시작과 끝과 중간을 원래 나타낸 거를 이게 높이가 6하고 비슷해서 666. 다 지났잖아요. 더 이상 아니고. 지금 very cheap? 그거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66 같은 거를 볼 때 거기서 이미 이거는 짐승의 이름의 수, 사람의 수 이미 거기에 힌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힌트의 근거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어떤 거는 원래 의도대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서 봐야 되고 어떤 거는 무시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로 갈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면 사탄의 꿰매 빠지는 이 황천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적인 섭리에 따라서 살면 참 좋으련만 세상적인 이 숫자의 논리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도 궁금한 게 목사님들도 숫자에 매이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목사님들의 인생 숫자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숫자에 매이지 않는 방법까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야말로 그 뭐 다미성교에 비슷하게 종말에 대하여 군대 갈 때였어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에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또 다니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숫자 계산해가지고 뭐 날짜까지 딱 짚고 뭐 그런 거 계산 한 3, 4년 동안 매달린 적이 있었죠. 군대 3년 제대할 때까지도 그 계산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뭐 그냥 정말 허황된 꿈이라는 걸 겨우 깨닫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금방 뭐 오늘 말씀들 잘 해주셨어요. 중요한 숫자 몇 가지 정말 반복되거나 그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숫자는 뭐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것마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모든 숫자를 마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다가 보면 정말 황천길로 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숫자라든지 뭐 의미를 저는 뭐 아무래도 뭐 3이죠. 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 3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숫자에 딱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숫자는 제가 굳이 그렇게 쓸 때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려다 보니까 제가 저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쓰는 말이 나이는 숫자야. 그러 넘어가는데 그 무슨 숫자가 좋을까? 아까 제가 잠깐 설교 중에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가 8이에요. 8자가 뭐냐면은 약간 부가 막 터진다라고 하는 그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발자인데 이 팔자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그 세 개가 모인 걸 또 제일 좋아해요. 888. 근데 888이 흥미로운 게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666 때문에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느 외경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스를 갖다가 더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888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888이에요. 더하면 이름의 수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888이에요. 888. 그래서 이걸 잘못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이 좋아해서 좋아하나 그럴까봐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얘기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888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CC에는 백문일답.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88. 888. 팔팔하게. 888. 가룟 유다의 스펠 숫자가 13이에요. 13. 서양 사람들이 재수 없는 숫자가 13이잖아요. 뭐 그렇게도 연결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13일의 금요일이다. 13일의 금요일 뭐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 13일의 금요일이 있었어요. 그걸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도 불렀습니다. 13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12가지가 선택의 숫자인데 12등으로 합격한 사람과 13등으로 떨어진 사람. 13은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숫자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태어난 날이 13일입니다. 제 아내가 태어난 날이 13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제 방 번호가 1층 13호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10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13하고 연관이 많이 되지만 뭐 그런 숫자에 매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아하는 숫자를 굳이 얘기한다면 0. 0이요? 네. 성경적으로는 날 비우기, 제로 만들기. 네. 그럼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차는 것. 근데 아직도 한 번도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성경 속 숫자의 비밀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와 그 오묘한 섭리를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경 속 숫자의 비밀은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목사님 뭐? 수수께끼. 수수께끼. 네.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영원히 아리까리한 게 성경 속에 나타난 숫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숫자에 탁 달인이 아니라서 보기만 하면 헷갈려요. 국어 선생님이시라서. 문과 출신이라. 네.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전제 속에서 발견해야 할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별로 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수를 그때그때 해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정말 열쇠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잠궈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워두시는 걸로 0으로 남겨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0이면 아무리 곱해도 0일 텐데. 자, 그럼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오늘 들으셨는지 성경 속 숫자의 비밀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에게 의미 있는 성경 숫자는 뭐 그걸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좀 어렵긴 한데 네. 나에게 의미 있는 성경 숫자는
28이다. 28. 282. 아시나요? 28 청춘? 아, 맞아.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올 텐데 그냥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텍스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숫자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고 282, 이쁜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짜집기를 계속 안 해요.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네. 그럼요. 그냥 만들기 미리 나름이죠. 오케이. 나에게 의미 있는 성경 숫자는 저는 45-6이 아닌 66-1이다. 뭐야? 45개 숫자 중에 6개를 항상 매번 바랬는데 그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 66권 한 번 읽는 성경 하나 읽는 게 더 낫다. 로또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45-6이 아니라 66-1이다. 굉장한 공식입니다. 네. 자, 오은 씨. 네, 저는 3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3번을 많이 찍었고. 공감. 네, 그리고 네. 지금 뱃속에 셋째도. 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네.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3으로. 네. 제가 봤을 때 성경 속 숫자의 비밀은 나는 문과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이과가 하는 것처럼 수학에 대해서 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문과답게 글에 연연해서 그 성경 말씀, 그 문맥,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그 문과적인 그 문법 그것만 저는 파헤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4개 의미 있는 성경 숫자들 뭔지 묵상을 해보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오늘 끝인사는 특별히 좀 숫자를 섞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요? 네. 숫자로 한번. 알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9988-365일 66권 성경의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